자, 그럼 다시 이제 책을 뒤져다 보니까 많은 송년시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글쎄 제 눈으로 제 기준으로 이렇게 선발할 만한 시는 그리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이 필균 시인의 12월의 기도라는 시가 있는데 기도라고 해서 특별히 하나 골라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뛰어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진정성 있는 시다. 그래서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갈 만한 시다 해서 제가 이 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12월의 기도. 마지막 달력을 벽에 겁니다. 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12월 되면 얼굴에 잔주름 늘어나고 흰 머리카락이 더 많이 섞이고 마음도 많이 낡아져 가며 무사히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네, 이게 1년을 회고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걸어왔습니다. 과거예요. 그게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그렇게 해왔다. 돌아보니 그렇다. 그것이죠. 자, 한 치 앞도 모른다는 세상살이 1초의 건너뛰임도 용서치 않고 또박또박 품고온 발자국 무게 여기다 풀어놓습니다. 네, 결국 마지막 12월에 결산을 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살아온 삶을 1초의 건너뛰임도 용서치 않고 네, 그만큼 바쁘게 살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제 얼굴에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지천명으로 가는 마지막 한 달은 숨이 찹니다. 많이 쓰는 말이죠. 제 얼굴에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지천명. 이것도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책임 있는 삶,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마지막 달은 숨이 차다, 바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겨울바람 앞에도 붉은 잎을 감추지 못하는 장미처럼 질기게도 허역을 쫓는 어리석은 나를 묵묵히 지켜보아주는 굵은 나무들에게 올해 마지막 반성문을 써봅니다. 저는 한 귀절이 있어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쓸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겨울바람 앞에서도 붉은 잎을 감추지 못하는 장미처럼 질기게도 허역을 쫓는 어리석은 나를 묵묵히 지켜보아주는 굵은 나무들에게 올해 마지막 반성문을 써봅니다. 뭔 소리예요,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네. 자, 묵묵히 나를 지켜봐주는 굵은 나무들에게 올해의 마지막 나무 앞에서 지금 반성문을 쓴다는 거예요. 왜 반성문 써요? 나무 앞에서. 이유가 그 앞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겨울바람 앞에도 붉은 잎을 감추지 못하는 장미처럼 여러분들 장미가 겨울에 핍니까? 안 펴요. 그런데 겨울바람 철지난 겨울인데도 붉은 잎을 감추지 못하는 장미란 뭐예요? 허세 떠는 거 아닙니까? 겨울에 그러니까 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1년 동안 참 뭣도 모르고 잘난 척하고 살았다.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겨울바람 앞에도 붉은 잎을 감추지 못하는 장미처럼 질기게도 허역을
넌 어리석은다. 그런 거 허용을 쫓으며 살았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겨울에 찬바람 속에서도 장미꽃처럼 입술에 칠칠이고 살았어요. 그런 허세 떨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 앞에서 지금 반성문을 씁니다. 왜? 나무는 그런 짓을 안 하니까. 순리대로 사니까. 자, 그래서 추종하는 신은 누구라도 이름 짓지 않아도, 누구라고 이름 짓지 않아도 어둠 타고 오는 아득한 별빛같이, 날마다 몸을 바꾸는 달빛같이 때가 되면 이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의 기도로 12월을 벽에 겁니다. 그래서 반성이 뭐냐? 이제 깨달은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상관없어요. 어둠을 타고 오는 아득한 별빛같이 우주의 순환입니다. 날마다 몸을 바꾸는 달빛같이 내 달에 변합니다. 그러니까 달과 별의 순환처럼, 그러니까 순리를 따라서 사는 별과 달처럼 때가 되면 이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래서 나도 이제는 억지로 욕심부리지고 살지 않고 때가 되면 이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기도로 12월을 벽에 겁니다. 자, 충분히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러나 시를 많이 썼고 많은 시를 써요. 상당히 이 시도 그런 점에서 내용이 괜찮고 12월에 한 번쯤 우리가 볼만한 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 홍 교수 당신은 12월에 뭔 시를 썼습니까? 그래서 저의 12월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나는 이 제목을 먼저 길을 걷다가라고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12월 송년회 지음하면 12월의 시 모두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썼습니다. 제목을 길을 걷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네, 어느 쪽이 나을지는 알아서 할 일이지만 12월 또는 송년회 지음해서 해를 보내며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을 걷다가 이렇게 썼어요. 물론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인생을 살다가, 인생도 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길을 가다가, 인생길을 가다가, 길을 걷다가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목을 붙일 때도 어떻게 제목을 붙일까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아마추어 입장에서야 가장 직설적으로 12월의 시, 세모의 시, 또는 송년의 시, 또는 송년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느 행사장에서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닌가. 송년식 행사, 이런 행사할 때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닌가. 좀 순수한 시를 쓴다 하면은 좀 그것을 좀 승화시킨 그런 제목도 가능할 것이다. 저는 길을 걷다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이 시는 연세대학 병원에 그래서 입원하고 있을 때 어떻게 알고 나보고 송년시 하나 써달라고 해서 그래서 환자들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제가 쓴 시였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자, 길을 걷다가, 길을 걷다가 한번 봅시다. 자, 길을 걷다가, 그래, 인생을 살다가, 한 해를 보내다가, 문득 뒤를 돌아본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많이 들어본 소리죠. 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면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도망가다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 보고 야, 갈 때 너희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근데 이제 그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는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전설에도 많습니다. 연못이 이제 황부자 집 연못 얘기라든지 황부자가 스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똥을 퍼줬다. 그래서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가 몰래 와서 쌀을 이렇게 스님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 며느리한테 야, 이 집 이제 얼마 후에 천지개벽을 해서 완전 연못이 되고 말 거니까 너는 빨리 도망하는데 도망할 때 뒤를 보지 말고 도망하라. 유명한 그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라는 말은 대단히 격언적이고 보편적인 우리 삶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자, 길을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본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이렇게 한번 보지 말았는데 왜 돌아본다는 것이죠. 자, 앞길은 늘 펄럭이는 깃발, 낭낭한 말방울 소리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시작할 때 앞길은 정말 늘 말방울 소리죠. 낭낭한 말방울 소리죠. 깃발이 펄럭이고 낭낭한 말방울 소리가 들리는 것이 바로 앞길입니다. 자, 그런데 뒤를 돌아봤어요. 길을 걷다가 보니까 어떠냐? 이연 지나온 길은 언제나 꼬부랑 산길, 뉘우침과 부끄러움들이 마지막 달에 눈길을 달려와 시린 내 발목을 움켜잡는다. 네, 뉘우침과 부끄러움과 후회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지나온 길은 언제나 꼬부랑 산길, 뉘우침과 부끄러움들이 마지막 달에 눈길을 달려와 시린 내 발목을 움켜잡는다. 네, 시린 내 발목을 움켜잡는 길이 바로 12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다시 그걸 반복하면 저무는 한 해는 이렇게 빈손, 눈꽃 휘날리는 벌판에 허전한 손짓이다. 무수한 한 해의 언약들은 낙엽되어 길가에 흩어지고 일그러진 시력에 아른대는 희미한 얼굴들, 내 실패와 미완의 것들이 우리들을 감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후에 확신한 것이 12월입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아마 대개 그래요. 후회의 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는 결정적인 나도 회심을 해야겠다. 반전을 펼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자, 여기서 이제 회심의 반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지난 길도 다시 보니 나 혼자만 걸은 것이 아니었다. 네, 이렇게 쓸쓸하게 혼자 걸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다시 보니 나 혼자만 걸은 것이 아니었다. 그럼 누구하고 함께 걸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또 하나 텅 빈 것도 아니었다. 빈손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연말에 가면은 빈손, 텅 빈, 허무함, 네, 그걸 느낍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뉘우침과 부끄러움의 내 발자국마다 포개진 또 하나의 발자국. 네, 요겁니다. 뉘우침과 부끄러움의 내 발자국마다
포개진 또 하나의 발자국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 외로움의 등 뒤에 계신 당신의 발자국. 네, 요겁니다. 내 외로움의 등 뒤에 계신 당신의 발자국이 바로 내 발자국에 포개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정녕 혼자만 걸은 것이 아니었다. 텅 빈 것도 아니었다. 그럼 도대체 그 당신의 발자국이 무엇이냐? 네, 그것은 바로 종교적으로 말하면 절대자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그 모든 어떤 그런 또 혜택, 축복 이런 것들이 함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12월을 길을 걸으며 후회의 길이면서도 동시에 또 행복한 길이었음을 생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시를 써본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12월을 좀 긍정적으로 쓰는 시인들이 있고 좀 너무 허무하게 생각하는 시인도 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여기 보세요. 12월에요. 제일 먼저 이 성년에 즈음하면 유한진 이분도 보면은 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썼습니다. 네, 성년에 즈음하면 신이 느껴집니다. 네, 절대적인 어떤 존재를 자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런데 오세영의 시는 물론 약간 희망도 있지만은 이분의 시 속에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 많은 절망을 그 속에 깔고 있습니다. 늘 12월은 소멸의 계절이다. 어둠의 계절이라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럼 세 번째, 정호승은 어떠냐? 정호승은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시를 썼습니다. 긍정적이죠. 희망적이죠. 그럼 이혜인의 시는, 네, 이혜인의 시도 역시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요 하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시를 또 썼습니다. 필균의 12월의 기도도 역시 긍정적입니다. 네, 홍문표의 길을 걷다가도 네, 역시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6사람 시인 중에서 5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은 다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오세영이는 종교를 가졌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를 가진 시인들이 굉장히 시가 여유가 있고 부드럽고 포근해요. 그리고 종교가 없는 분들의 시는 좀 삭막하고 좀 딱딱한 점이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인생을 살면서 또 시를 쓰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를 가진 삶의 시는 부드럽고 여유가 있고 그리고 좀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가 없을 때는 너무 세상을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례적으로 너무 물리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함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